새해 첫날 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의 설교라고 해서 어떤 설교를 새해 첫해 나눌까 그런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었다 이렇게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3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는 내용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또 다른 약속인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때로는 서로의 본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대상을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을 깊게 헤아리지 못하고 섣부른 추측을 하거나 넘겨짚은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일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의 본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해된 마음을 바라보면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본심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깊은 마음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의 말투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오해하는 것이죠. 섣부르게 판단하고 잘못된 추측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이 채찍, 바벨론을 통한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고 곡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오해. 아마 예레미야도 이런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기하셨나? 왜 하나님은 이대로 두시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자주 그리고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질문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그 오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대로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깊은 속마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들이 고생 가운데 살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냥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확신 속에서 다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마음은 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무수한 아픔들과 괴로움, 고통과 좌절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높은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슬픔에 매몰된 채로 인생을 마감하도록 절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을 것이고 이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은 잊었을지라도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늘 갖고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생각하면 이스라엘도 그 70년을 간절하게 기다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애타게 70년의 세월을 인내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이 그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을 괴로움 가운데 두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70년은 가슴 아픈 70년인 것이죠. 인내의 70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예측하신 그 70년을 하나님도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개폭의 성도 여러분, 2025년 시작되는 올해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써여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을 무궁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무궁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무궁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다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흐려지지도 않고요. 멈추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혼란의 시기로 한 해를 마무리했고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생각할 때 한숨이 절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의 부족함과 아쉬움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신뢰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근심의 커튼이 넓고 깊어도 하나님은 그 근심의 커튼을 단숨에 열어젖히실 수 있는 분이라는 소망을 우리 안에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2025년 새해에 해야 될 마음이며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경계하며 반대하고 공격했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요압이라는 민족입니다. 요압은 사실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형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모압 왕은 발락이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막고자 했던 사람이 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시때때로 방해하고 공격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또 다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결국 이 발락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유명한 복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그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라고 이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발람에게 이리로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죠. 아마 이 당시에 이 발람이라는 복술가는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고, 아마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신령함? 뭔가 말한 것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을 빌면 진짜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진짜 저주를 받는다고 느낄 정도로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복술가 발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많은 수단을 동원했던 이 발락 왕이 더 이상 되지 않자 이제 어떤 영적인 힘, 뭔가 주술적인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불러가지고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이 모압 왕 발람과 발락이 무슨 일을 서로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전혀 내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이런 일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런 계략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친히 직접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이 발람과 발락의 계략이 무너지도록 일하신 사건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훗날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언의 설교를 남기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사랑이라는 것을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저주하려는 모압의 계략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를 향한 저주가 그냥 단순히 저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를 오히려 바꾸어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를 향해서 누군가가 저주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오히려 복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공격과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우리를 앞에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를 저주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게 하는 무수한 사탄의 애씀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 우리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곳곳에 그런 일들이 펼쳐져 있죠. 성도가 싸우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게 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우리를 향한 저주의 공격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이 없는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저주를 거두시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내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수만 가지 공격을 먼저 앞서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수만 가지의 저주들을 복으로 바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편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서 이 시편을 분류하곤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분류 중에는 메시아 예언시, 메시아시라고 부르는 종류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 시편들은 당시에 어떤 시편 기자가 썼지만 그 내용이 당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표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모아서 이것은 개인이 쓴 시편이라기보다는 메시아를 노래하고 예언하는 시편이라고 얘기해서 메시아시라고 종류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6편도 메시아시 중에 한 시편입니다. 사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당시의 다윗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시로 분류한 것이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자면 사실 다윗이 썼기 때문에 다윗이 썩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실 다윗도 썩어서 죽어서 사라졌죠.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보고 보아도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의 몸이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썩음을 당치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메시아 시편이라고 16편을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고백을 담아놓으신 시편이 16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편에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런 3절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우리말로 다시 한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다윗이 한 표현으로 보자보면 그냥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메시아 시편,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으로 읽어보면 느낌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으로 바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두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죠. 시편 16편 3절의 말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 자기를 믿고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백성들을 보면 너무 즐겁다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저들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고백과 같은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6편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내신 것이고, 심지어는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자기 자신도 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쁨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즐거움의 마음을 쑥쑥 빼앗기곤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교수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안상혁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 인사를 하러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처갓집이 아주 시골에 저수지 앞에 아주 아름다운 자리에 이제 처갓집이 있는데, 문제는 그 저수지가 낚시터고 이 교수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인사를 드리러 갈 겸 인사도 드리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침에 아무도 안 깨어 있을 때 몰래 나가서 딱 한 마리만 잡아오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낚싯대를 챙겨 가셨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사드리고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잠에 들었는데, 이 교수님은 혼자 몰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낚싯대를 들고 그 저수지로 갔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 마리만 낚았을까요? 이 교수님이 낚시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정오가 될 때까지 정신줄을 놓고 그 처갓집 낚시터에서 낚시를 혼자 하고 있었던 거죠. 처갓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위가 사라졌다고. 이런 이제 간증을 웃으면서 나눠주셨었는데,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가장 뜨거울 신혼에, 이런 신혼의 시기에 자기가 그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으면서 그 찌를 바라볼 때만큼은 내 모든 즐거움이 신부에게 있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신부를 사랑하고 가장 뜨거운 신혼의 때에 처갓집에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잤지만, 그 낚싯대에 찌를 보는 순간만큼은 내가 모든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예화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정말로 정말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외적인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순간순간 즐거움을 삼으며 하나님을 떠나 다른 즐거움을 누릴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더 잘 알죠. 우리는 정말로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아마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이 고백은 아마 100%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고 내가 너희를 향한 저주를 복으로 바꿔낼 것이고 너희가 무너져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 상황들 사이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싸움들을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이 2025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이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가 70년의 결말, 그 회복의 결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맞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는 대로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을 맡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무너진 채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지 라고 확신 속에서 무궁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허우적거릴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대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올해도 우리 새해 시작하는 이 첫날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곡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저주를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감당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2025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그 무궁한 사랑을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들, 슬픔들, 문제들, 염려와 근심들 2024년을 돌아보면 너무나 가득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며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2025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삶 가운데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2025년에는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능히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돌파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은 성도들이 고통받는 것, 성도들이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일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선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2025년을 끝까지 완주하는 개포교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 해 동안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더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붙들며 그 무궁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해주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